교도하겠습니다. 오늘은 6월 14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구약성경 937페이지 잠언 23장 15절에서 35절까지 말씀 교도하겠습니다. 내 아들아, 만일 내 마음이 지혜로우면 나하고 내 마음이 즐겁겠고, 만일 내 입술이 정직히만 내 속이 유쾌하리라. 내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정령이 내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내 아들아, 너는 듣고 지혜를 얻어 내 마음을 바른 길로 인도할지니라. 술을 즐겨하는 자들과 고기를 탐하는 자들과도 더불어 사귀지 말라. 술 취하고 음식을 탐하는 자는 가난하여질 것이요 잠자기를 즐겨하는 자는 헤어진 옷을 입을 것임이니라.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진리를 살되 팔지는 말며 지혜와 훈계와 명철도 그러할지니라.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로 말미암아 즐거울 것이니라.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며 내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할지어다. 대저음녀는 깊은 구덩이요 이방 여인은 좁은 함정이라. 참으로 그는 강도같이 매복하며 사람들 중에 사악한 자가 많아지게 하느니라. 재앙이 네게 있느뇨? 근심이 네게 있느뇨? 분쟁이 네게 있느뇨? 원망이 네게 있느뇨? 까닭 앓는 상처가 네게 있느뇨? 붉은 눈이 네게 있느뇨? 술에 잠긴 자에게 있고 혼합한 술을 구하러 다니는 자에게 있느니라. 포도주는 붉고 잔에서 번쩍이며 순하게 내려가나니 너는 그것을 보지도 말지어다. 그것이 마침내 뱀같이 물 것이요 독사같이 쏠 것이며, 또 내 눈에는 괴이한 것이 보일 것이요 내 마음은 구부러진 말을 할 것이며, 너는 바다 가운데 누운 자 같을 것이요 돛대 위에 누운 자 같을 것이며, 내가 스스로 말하기를 사람이 나를 때려도 나는 아프지 아니하고 나를 상하게 하여도 내게 감각이 없도다. 내가 언제나 깰까 다시 술을 찾겠다 하리라. 아멘. 잠언 기자는 자기 자녀에게 애정을 가지고 가르칩니다. 또 이것은 이 글을 읽는 후대에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애정을 가지고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녀가 부모의 기쁨이 되기를 원하죠. 먼저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고 당부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기 위해서 주의 지혜와 훈계, 명철을 귀하게 여기라고 축구합니다. 또 음행과 술과 고기를 조심하라고 신신당부합니다. 술은 쾌락의 상징으로 인생을 파멸로 이끌기 때문에 조심하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의 질문은 부모의 기쁨이 되는 자녀란 누구입니까? 부모의 기쁨이 되는 자녀는 누구입니까? 이것이 오늘의 질문입니다. 먼저 17절 말씀,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녀.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녀가 바로 부모의 기쁨이 되는 자녀입니다. 성경은 부모를 공경할 것을 강조합니다. 22절 보면은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늙은 어미를 가볍게 여기지 말라라고 충고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25절 보면 부모를 즐겁게 하며 기쁘게 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럼 어떻게 하면 부모가 기쁠까? 먼저 15절 말씀처럼 자녀가 마음이 지혜로우면 부모의 마음이 즐겁습니다. 또 17절 말씀처럼 16절 자녀가 정직하게 말하면 부모의 마음이 유쾌하게 되죠. 17절 말씀처럼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않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며 살면 이것이 부모의 최고의 기쁨입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살아가는 자녀가 최고의 부모의 기쁨이에요. 그것보다 더 잘 살아가는 자녀가 없죠. 왜 그런가? 18절 말씀처럼 여호와를 경외하고 살면 자녀에게 무엇이 있고? 장래가 미래가 있고 소망이 끊어지지 않다는 것을 잘 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제대로 된 부모, 신앙이 있는 부모라면 자녀가 신앙생활 잘하는 거,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것이 최고의 축복이구나라는 것을 알아요. 그게 그 자녀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안전 보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여호와를 경외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23절 말씀대로 하나님의 진리, 지혜, 훈계, 명철, 이것을 사되 뭐하지는 마라? 팔지는 마라. 이 얘기는 뭐죠? 지혜 이런 것을 얻되 잃어버리지 말라는 뜻이죠. 이것을 이렇게 표현한 것이죠. 하나님의 지혜만이 19절의 말씀대로 자녀의 마음을 어떻게 하기 때문에? 바른 길로 인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바르게 산다면 그것이야말로 부모에게 최고의 기쁨인 것 우리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28절 말씀대로 항상 음행을 경계하는 자녀, 이것이 부모의 기쁨이 돼요. 자녀의 인생을 한 방에 무너뜨리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음행입니다. 그래서 27절에 음녀는 깊은 구덩이며 이방 여인은 좁은 함정이다 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에요. 왜 그런가? 여기 한번 빠지면 헤어나지 못하고 망가뜨리는, 인생을 파멸로 이끌기 때문에 그래요. 모든 유혹이 그렇지만 처음에는 어떻습니까? 굉장히 달콤하고 인생의 재미와 기쁨을 모두 줄 것처럼 그렇게 보입니다. 하지만 미끼처럼 한번 물면 그때부터는 내 의지와 상관이 없이 파멸로 나를 끌고 가죠. 그런 면에서 28절 말씀처럼 음행은 강도의 매복과 같아요. 몰래 숨어서 기다리다가 걸려들면 미끼의 유혹에 걸려드는 자를 잔인하게 삼켜버리고 파괴시키고 파멸시키기 때문에 이런 표현을 쓰는 것이죠. 사람들 중에는 사악한 자들이 참 많아요. 우린 지금 음란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부끄러운 줄도 몰라요. 부끄러워할 줄도 모르고요. 짐승 것 같아요. 딱 짐승이에요. 짐승 수준으로 전락을 했어요. 그래서 음행의 문제로 가정이 파괴되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자녀가 정말 평생 동안 멍에를 쓰게 되고 부끄러워하고 또 그 부모에게는 수치와 근심을 주는 자들이 의외로 참 많습니다. 이 문제로 걸려 넘어지는 자들이. 그러니 가정을 귀하게 여기고 또 자신에게 준 배우자를 귀하게 여기고 순결하도록 지키도록 그렇게 애쓰는 것이 바로 본인에게도 유익하고 그 부모에게도 큰 기쁨이 되는 줄로 압니다. 우리도 자녀를 키워보고 그러면 여러분도 나중에 자녀를 키우고 또 결혼시키고 그렇게 보면 오늘 하는 얘기가 정말 귀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 생각에는 공부 잘해주고 막 좋은데 취직하고 이렇게 되기를 바라지만 그거 조금만 있으면 깨져요. 그거는 일단은 내 자녀가 그렇게 똑똑하지 못하구나 이걸 먼저 깨닫고 세상에는 참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 중에 제일 큰 게 자녀구나라는 걸 일단 깨져서 내려놓게 돼요. 그리고 또 하나 생각하게 돼요. 진짜로 그것이 정말 행복한 것일까? 자녀가 그렇게 되는 것이 내 기쁨일까? 아니에요. 아니라는 걸 조금만 생각해 보면 압니다. 정말로 부모가 어떨 때 기쁘냐 하면은 이 자녀가 신앙생활 잘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몸된 교회를 사랑하고 몸된 교회에 충성하고 그렇게 올곧게 신앙생활 참 잘하는 모습을 바라보는 것이야말로 최고의 기쁨이에요. 또 하나 가정을 온전히 잘 지키는 가정, 자녀, 이게 최고의 기쁨이에요. 사니 못 사니 뭐 이혼하니 안 하니 막 그러고 또 애들은 징징 울고 막 이렇게 돼가지고 너무 하면 그 부모에게 얼마나 큰 상처가 되는지 몰라요. 그래서 뭐 어떻게 되든 간에 지지고 볶고 뭐 하더라도 가정을 잘 지키면서 음행을 경계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그 자체가 부모의 기쁨이라고. 오늘 그리고 세 번째가 바로 30절 나오는 거예요. 음주, 술. 부모의 큰 근심이 되는 자녀가 여러 중독에 빠진 자녀인데 위에도 사실은 음행도 중독이죠 일종의. 근데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이 술 문제, 술 중독에 엄청나게 어려움을 겪은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30절 보면 부모는 이것 때문에 기쁨을 잃고 걱정하며 사는데 정작 본인은 그걸 몰라요. 술에 중독되면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더 강한 술을 찾게 돼요. 왜냐하면 그래야 취하기 때문에. 이 중독의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항상 취해 있으려고 하고요. 더 센 걸로 찾으려고 해요.
난 몰랐어요 옛날에서. 왜 한라산 브랜드가 두 개로 나와요? 소주 말이죠. 색깔이 다르더라고. 나 유심히 봤어요. 내가 그랬더니 나중에 제가 알았잖아요. 이게 도수의 차이라고. 그 왜 그러면은 처음부터 센 걸 찾지? 그랬는데 처음에는 그렇게 살살 그걸 먹는데 그러다가 나중에 그것이 양이 안 찬대 그거 갖고. 그리고 센 걸로 먹게 된다나? 아, 술꾼들의 특징을 아주 잘 얘기했구나. 처음엔 다 그렇게 시작한대요. 약하게. 그러다가 이제 센 걸로 찾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게 특징이에요. 센 걸 찾아요. 고량주도 먹고 보드카도 먹고 엄청 그렇게 먹어요. 약한 건 이제 심심해서 못 먹는다는 거예요. 맥주를 물이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하긴 소주 먹는 사람인데 맥주는 물이죠. 술꾼들의 특징이 이거예요. 그리고 33절 보세요. 술에 취하면 평소에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여요. 그죠? 뭐가 번쩍번쩍 한다잖아요. 그리고 입은 허튼 소리로 짓거린다고 그랬어요. 어쩌면 이렇게 술꾼들의 특징을 잘 써놨는지 기가 막혀. 이건 경험자예요, 경험자. 술꾼들이 입을 허튼 소리 막 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 참 기가 막힌 표현인데 34절 보면 너는 뭐합니까? 바다 가운데 누운 자 같을 것이요. 망망대해 가운데 누운 것처럼 뭐합니까? 물침대 편안하고. 우리도 배영할 때 보면 물 위에 둥둥 떠 있으면 그렇게 편할 수가 없습니다. 둥둥둥둥 이렇게 떠가면은. 그리고 또 하나 뭡니까? 높은 어디에? 돛대 위에 누운 것 같다. 이 표현도 기가 막힌 표현이에요. 붕 떠 있다는 얘기예요. 붕 떠 있다. 돛대 위에 이렇게 누운 것 같다. 그리고 하는 말 멘트 35절에 나오죠. 뭐라고 합니까? 술꾼들이 늘 하는 말이에요. 자신을 때려도 아프지 않고 상하게 해도 아무런 느낌이 없다고 큰 소리 칩니다. 왜? 감각이 술 먹으면 약해지니까. 그리고 나면 아주 또 기가 막힌 표현을 쓰고 있는데 술이 깨면 해장한다는, 해장이라고 그래요. 해장이라는 게 이제 술 깨겠다는 뜻인데 해장한다는 이유로 핑계를 대고 또 다른 술을 찾는다. 와, 이 사람 경험자야 이거. 해장이라는 핑계를 대고 또 다른 술을 찾는다. 그거는 왜 그러냐면 계속 자기가 술의 고통을 잊으려면 거꾸로 술이 취해 있으면 술의 고통을 잊거든. 그러니까 또 다른 술을 찾는다. 31절 보면 음주가 아주 강력한 유혹으로 다가옵니다. 보기도 좋고 먹기도 좋고 기분 좋게 하고 세상 다 가질 것 같고, 그러나 술은 마치 뭐처럼 독사같이 뭐 할 것이고 쏠 것이고, 29절에 술 때문에 재앙과 근심, 분쟁과 원망이 계속해서 그의 삶에서 끊이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21절에 술은 또 삶을 궁색하게 만들고 피폐하게 만들 것이다. 정신 차리도 힘든 세상인데 술은 자녀의 인생을 완전히 망가뜨리는 주범입니다. 술 때문에 실수해서 수많은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술 때문에 잘못된 문화가 얼마나 많이 생기는지 몰라요. 술 때문에 범죄가 얼마나 많이 생기는지 몰라요. 술과 관련된 문화 좋은 거 있으면 얘기해 보세요. 저는 술과 관련돼서 안 좋은 것을 100가지라도 얘기하려면 할 수 있겠어요. 근데 좋은 것을 얘기하려면 없어요 거의. 그러니 술의 중독에 빠지지 않도록 자녀를 처음부터 강하게 얘기를 하는 것이 중요해요. 아, 난 센데요? 아니요. 다 술꾼 자기 세다고 그래요. 난 필링 끓인 적이 없대요. 근데 한 방울 먹으면 한 방울 취하는 것이. 술은 그 다음을 찾게 돼 있어요. 시작을 안 하는 게 중요하지 시작하면 이미 컨트롤이 벗어나요. 오늘 레마의 말씀 15절 말씀입니다. 내 아들아, 만일 내 마음이 지혜로우면 나곤 내 마음이 즐겁겠고. 부모의 가장 큰 기쁨은 자녀가 어떻게 되는 것이죠? 잘 되는 거예요. 부모가 잘 행복하게 자녀가 사는 것이 부모에게 가장 큰 축복이에요. 기쁨이에요. 근데 잠언을 보십시오. 아까도 좀 얘기했지만 자녀가 잘 되려면 잠언에서는 공부를 잘해서 좋은 대학에 가고, 그래서 스펙을 쌓은 뒤 대단한 직장에 취업을 해서 승진과 연봉이 쭉쭉쭉쭉 올라가고, 그거를 자녀의 성공이라고 단 한 군절도 써놓은 적이 없어요. 오히려 뭐라고 오늘 얘기합니까? 15절에 자녀들이 마음이 뭐하라고? 지혜롭기를 바라는 거예요. 여기서 지혜가 똑똑하고 잘나고 이런 개념 아닌 거 아시죠? 예, 사례 분별을 잘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했어요. 그래야 바른 길로 인도를 받고 장래에 소망이 있으며 장래가 보장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지혜란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겨나는 것이죠. 그래서 자녀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유산이고 축복은 신앙을 물려주는 것이죠.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가르치는 거예요. 계속 따라다니면서 애들 뭐라고 잔소리할 수 없어요. 지가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경험해야 돼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러면 내가 눈 밖에 나도 성인이 되면 내 마음대로 안 돼요. 자녀가 자기 삶을 사는 거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함부로 날뛰지 않고 망아지처럼 살지 않아요. 그래야 조심스럽게 살아요. 이게 부모가 자녀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이고, 또 이렇게 살아가는 자녀가 부모에게 가장 큰 기쁨이 된다는 거 기억하시고, 엉뚱한 거 물려주려고 가지고 엉뚱한 데에 에너지 쏟지 말고 신앙생활 잘하는 자녀로 키워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세 가지 얘기했어요. 부모의 기쁨이 되는 자녀는 무엇입니까? 넘버 1,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녀입니다. 넘버 2, 음행을 경계하는 자녀입니다. 넘버 3, 음주를 조심하는 자녀입니다. 이런 자녀가 되고 이런 자녀로 만들어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들고 기도하기 전에 찬양 부르겠습니다. 아까 불렀던 찬양 325장 찬양집 325장 찬양집 325장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자녀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는 게 중요해요. 그분이 우리도 약할 때 강함을 주고 가난할 때 부욕케 하는 것처럼 자녀가 약할 때 강함을 주고 또 가난할 때 부욕케 하실 것을 알기 때문에 주님을 만나는 것이 최고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부모의 기쁨이 되기도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 아버지의 기쁨이 되기 위하여 우리가 오늘 주신 말씀처럼 자녀인 우리가 이렇게 먼저 살고 또 저희 자녀들을 그렇게 키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먼저 살고 자녀를 키우게 해달라고 다 같이 주여 외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저희에게 정말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동일한 마음으로 저희가 하나님 아버지께 진정으로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지혜가 저희 삶 가운데, 저희 자녀의 삶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지혜로 마음을 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물에 빠지지 않게 조심하게 하시고 술과 고기를 탐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술에 빠져 살면 인생을 망치게 됨을 알고 자녀들 바르게 가르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자녀가 좋은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신앙교육에 더욱 힘쓰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은혜로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망치고 자녀를 망치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삼가 조심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주신 마음,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살아가는 복된 하루 되게 하옵소서. 마땅히 해야 될 주님의 사명을 잘 감당케 하시고 영원하여 주님의 제자로 삼는 일에 우리의 삶의 에너지를 쓰게 하시고 엉뚱한 것에 인생의 에너지를 허비하고 소모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나만이 아니라 주변의 여러 이웃을 향해 중보하며 기도할 때 들어응답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 되게 하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하루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복된 하루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신학 강좌 때문에 하루 종일 나가 있는데 주일 좀 놓치고 여러 가지 또 기쁨으로 잘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